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들은 줄어들고 마르도록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도 그 축복과 그 축복의 주인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축복하셨으면 그들은 축복의 주인을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축복을 주었다면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확실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축복이 좋고 그 축복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베푸시는 많은 축복들을 통해 인간을 향해 애정을 표현하십니다. 또한 그런 축복들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만 가지려고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나일강도 마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강은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온 기적 같은 것들도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내가 달처럼 시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달이 작아지듯이 점점 물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말라 버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축업과 농사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그런 목축과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이 다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업이 죽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요,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지 다른 것을 붙들면 언젠가는 우리도 깡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모이게 되며 또 이런 물질적 축복들도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엔 헌신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매이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강국들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또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정신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부패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공부를 지배해야지 자꾸 질질 끌려다니면 절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를 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야금야금 다 빼가셨다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깨우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배라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잡은 사람들은 방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방백은 왕의 정책을 돕는 장관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왕의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바로의 왕의 그 꿈을 본 것을 요셉은 말하잖아요. 그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며 너희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절대적인 질문이 그에게 던져졌죠. 만약 우리가 그런 질문을 오늘 받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한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방향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어느 곳에 우리가 가장 경직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힘써 붙들며 의지하며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확고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